할렐루야. 오늘 저희들 2023년 새해 첫날 우리 함께 읽은 로마서 8장 1절의 말씀을 가지고 로마서 강의 52번째 시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성도라는 제목을 가지고 오늘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오늘 2023년 이 새해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삶을 축복하고 또 응원합니다. 오늘 새해를 여는 이 날이 주일이어서 너무 감사하고 오늘 이 귀한 날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 드릴 수 있는 성도로 주께서 불러주셔서 이 자리에 함께하고 있다는 것도 참 귀하다는 생각을 갖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기억하십시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갑니다. 그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가는 가운데 우리는 그 말씀에 능력도 알고 역사하심도 알고 그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부어오시는 축복이 있고 약속이 있다는 것을 우리 분명히 압니다. 그래서 오늘 새해 첫날 이 아침에 여러분들과 함께 오늘 이 나누는 말씀 주님께서 우리 교회 또 우리 성도들에게 주시기로 예비하시고 우리에게 작정하신 생명의 말씀 선물이라고 저는 믿고 있습니다. 오늘 그런 면에서 오늘 저는 2023년의 시작을 로마서 8장의 말씀으로 여러분들과 함께 시작할 수 있게 되어진 것, 이거 참 중요하고 특별하다는 생각을 갖습니다. 막 억지로 이렇게 껴맞춰서 8장 1절 말씀이 만난 건 아닌데 어떻게 한 절 한 절 이렇게 나아가면서 1년 동안 로마서 말씀을 이렇게 나누고 나서 2023년 새해 첫날 첫 주일에 로마서 8장 1절의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들과 나눌 수 있게 인도해 주신 것은 하나님께 주신 정말 큰 축복이고 더할 나위 없는 복이다라는 생각을 저는 갖습니다. 왜 그렇게 생각하는 이유는 이 로마서 8장이 그렇게 성경에서 귀한 말씀이기 때문이에요. 로마서 8장이 얼마만큼 귀하냐. 이건 사람들마다 다 조금 다르겠지만 성경 전체에서 딱 한 장을 가장 귀한 복된 장을 꼽으라 그러면 정말 많은 분들이 로마서 8장을 꼽아요. 이 로마서 8장을 꼽는 데에는 어느 정도까지 얘기하냐면 성경 전체가 다 불타 없어져도 로마서 8장 한 장만 있으면 그 말씀을 통해서 깨달음만 있으면 다 구원받을 수 있다라고 얘기할 정도로 로마서 8장 말씀은 아주 중요하고 대단한 가치를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렇게 보니 우리 2023년에 여러분들과 로마서 8장의 말씀으로 새해 시작하는 말씀을 함께 나눌 수 있다는 것 참 귀한 축복이 되는 거죠. 여러분들 왜 로마서 8장의 말씀에 수많은 성도들이 열광하고 또 수많은 성도들이 기뻐하고 그 가운데 그 말씀에 집중하며 살아갈까요? 여러분들 사람들도 누굴 만나면 기쁜 사람들이 있잖아요. 이렇게 낙담되어 있다가도 누굴 만나면 이렇게 희망이 솟고 막 그 소망이 일어나고 지쳐 있다가도 이렇게 다시 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게끔 만드는 그런 사람들. 그래서 이렇게 힘들고 어려울 때 떠오르는 그런 사람들이 있고 그 사람 만나면 유독 삶에 좋은 은혜를 받는 경우들이 있잖아요. 성경도 그런 말씀들, 성경 전체가 다 귀한 말씀인데 유독 이 로마서 8장의 말씀 속에서 많은 크리스찬들이 그런 은혜를 받아왔다라는 거예요. 로마서 8장을 읽고 묵상하고 마음에 새기고 또 너무 귀하다 보니까 암송하고 그러면서 삶을 살아갈 때 그때마다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고 지쳤던 내 심령의 새로움을 입고 어그러졌던 내 삶이 바로 세워지고 하나님께서 나를 얼마나 사랑하고 계신지를 깨닫게 되어지고 내가 크리스찬으로서 오늘 살아가고 있는 이 모습이 얼마나 귀한 축복인지를 다시 한번 잘 새겨서 패배의 인생이 아니라 승리의 인생으로 넘어짐의 인생이 아니라 일어섬의 인생으로 바뀌어지는 그 축복을 8장을 통해서 받았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의 말씀은 정말 많은 이들에게 가장 가까이 있는 말씀, 내가 가장 사랑하는 말씀, 그리고 읽을 때마다 큰 감동을 느끼는 말씀으로 로마서 8장의 말씀을 받아요. 그 8장의 말씀 중에 최고의 하이라이트 말씀이 어디냐? 바로 8장 1절 말씀이에요.
8장 전체는 8장 1절 말씀에 대한 해석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8장 1절의 말씀이 8장 전체를 주도할 뿐만 아니라 이렇게 보면 로마서 전체를 주도하고 있는 말씀이에요. 그런 말씀을 2023년 첫 주일에 여러분들과 함께 말씀을 나눌 수 있게 되니 얼마나 기쁜 일입니까? 그래서 저는 우리가 강해 설교하면서 이 말씀이 어떤 뜻이냐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오늘 나눴지만, 오늘 저는 이 새해 첫날 여러분들하고 말씀을 나누면서 강해라기보다는 오늘 이 로마서 8장 1절의 말씀이 한 해를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의 심령에 하나님께 준 축복의 말씀으로 딱 붙잡아서 이 말씀으로 한 해를 멋지게 살아내는 은혜로 이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그 뜻이 있어서 2023년도 첫 주일에 여러분들과 이 말씀을 나누게 하신 것 같아요. 그럼 우리 8장 1절의 말씀이 어떤 내용인지 우리 잠깐 살펴봅시다. 8장 1절 말씀, 이 간단한 문장이잖아요. 간단한 문장인데 이 간단한 문장에 의미가 이렇게 들어있거든요. 8장 1절의 말씀 시작이 어떻게 됩니까? 그러므로 이제 이렇게 되어지죠. 우리 그러므로라는 단어가 나오면 뭔가 결론이 나고 앞서 있었던 내용들을 기반해서 한 단계 발전되어지는 말씀이 이제 시작되어진다라는 표현이 되어집니다. 그리고 이제라는 이 단어는 어떤 뉘앙스를 가지고 있냐면 기다리고 있던 것, 정말 내가 바라고 있던 것, 내가 뭔가를 마음속에 이렇게 정말 이 마음에 품고 있던 그것이 딱 실현되어지는 그 시간, 기다리고 기다렸던 그 타이밍이다라는 그 뜻에서 이제라는 단어를 쓰거든요. 그러니까 이 그러므로 이제라는 이 두 단어가 8장 1절에서 시작되어졌다는 얘기는 바울이 로마서 1장에서부터 7장까지 정말 중요한 얘기들을 너무너무 많이 했잖아요. 우리가 얼마나 정말 위급한 상황 속에 살아가고 있는 인생인지, 하나님의 임박한 진노의 심판 앞에서 있다. 그런데 사람들이 그걸 모르고 살아가고 있다 라는 것을 바울이 이야기하기 시작하고, 그러면서 우리가 정말 이런 상태로는 절대로 이 심판에서 벗어날 수 없는 인생이라는 것도 얘기를 하고, 우리가 의롭다움을 받는 그 과정을 얻어야 된다는 얘기도 하고, 그러면서 우리가 성화의 과정을 가야 된다는 얘기도 하고, 그 성화의 과정, 의롭다움을 갖는 과정에서 우리가 다른 것으로는 그 의롭다움, 성화의 과정을 갈 수 없다는 얘기도 쭉 했잖아요. 이 모든 얘기들을 쭉 한 이유가 뭐냐? 내가 이 얘기를 하려고 한 거다라는 얘기를 표시를 한 거예요. 여러분들, 이 바울이 아마 이 로마서를 가지고 만약 이것을 연설을 했으면 아마 8장 1절에 목소리가 딴 데보다 한 10배쯤 커졌을 거예요. 근데 이거를 글로 표현하다 보니까 글에는 이렇게 특별하게 뭔가 글로써 표식을 남겨둔 거예요. 이게 중요하다. 한 별이 10개쯤 된다. 로마서 전체의 핵심이다. 이걸 얘기하려고 내가 이제까지 수많은 논의들을 여러분들에게 한 거다라고 표식을 낸 거예요. 그러므로 이제라는 이것, 바울이 여기까지 성도들이 다 이해하고 내가 한 이야기들에 동의해 왔다면 이제 내가 여러분들에게 정말 주고자 하는 이것을 받아들일 때가 된 겁니다 라고 표시하는 거예요. 이 마음에 간직하고 있었던 겁니다. 바울이 이 마음속에 이 말씀을 간직하고 이제까지 7장을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보물상자와 같은 거예요. 이 안에 이 귀한 말씀을 갖고 이걸 어떻게 전할까, 어떻게 이것을 알아듣게 전할까라고 고민을 한 거예요. 그만큼 중요한 말씀이고 그만큼 이것을 내놓는 그 바울의 마음이 기쁘다라는 것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러므로 이제라는 이것을 의성어로 표현한다면, 우리 연말에 무슨 시상식 많았잖아요. 그럼 이제 호명하기 전에 꼭 나오는 거 있죠. 주목을 이끌고 사람들로 하여금 기다리게 만드는 그것처럼 이 그러므로 이제라는 이것이 그런 식의 스타일에 우리에게 전해주는 표식이라는 겁니다. 여러분들, 이 그러므로 이제라는 이 말을 이해하고 나면 이 뒤에 있는 나오는 말이 얼마나 중요한 말인가를 여러분들이 마음을 열고 기다려야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제, 바울이 한 이 말이 여러분들의 심령의 문을 활짝 열어서 이 뒤에 나오는 이 선언을 여러분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귀하게 받아들이는 성도들 되길 소망합니다.
그러면 이 두두두두두두 하고 나서 바울이 한 얘기가 뭐냐? 중요한 선언이죠. 정죄함이 없다라는 거예요. 정죄함이 없다. 이 얘기를 하려고 하는 거예요. 정죄함이 없다라는 얘기를 반대로 얘기하면 무슨 소리입니까? 이제는 정죄로 충만한 삶을 살았다는 얘기예요. 정죄에서 떠날 수 없는 삶을 살았다라는 거예요. 정죄함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 인생은 불가능한 삶을 살았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바울이 드디어 모든 인생들에게 선언하는 거예요. 정죄함으로부터 벗어날 수 없는 인생들이 정죄함에서 벗어날 수 있는 길을 얻었다. 그 일이 시작되어졌다. 그것들이 이 말씀을 듣고 있는 성도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선물이다 라고 선포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정죄함이라고 하는 이 선포, 우리 이해하려면 이 말씀 조금 앞으로 올라가야 돼요. 바울은 로마서 5장 16절과 18절에서 이 정죄함이라는 단어를 썼었어요. 이 로마서 5장 16절에서 18절에서 우리가 왜 정죄함에서 벗어날 수 없는 인생을 살았느냐에 대한 서술을 해줄 때 표현하고 있죠.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정죄에 이르렀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한 사람의 범죄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정죄에 이르렀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 정죄라는 게 뭐냐? 이게 정확한 표현이라고 표현할 수는 없지만 여러분들이 이해하기 쉽게 표현한다면 이런 거예요. 빚진 거예요. 채무를 진 거를 얘기합니다. 근데 이 채무가 돈에 관한 채무면 갚으면 되잖아요. 내가 누구에게 돈 빚졌어요. 그럼 갚으면 되는 거예요. 근데 이 문제는 이 채무가 돈의 채무가 아니라 뭐에 대한 채무를 진 겁니까? 죄에 대한 채무를 진 거예요. 죄에 대한 빚을 가지고 있다라는 겁니다. 근데 이 죄에 대한 빚이 내가 뭘 잘못해서 지은 빚이 아니에요. 태어날 때부터 모든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빚이라는 거예요.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이 한 사람이 누구라고요? 아담이라고 얘기했죠. 아담이 하나님께 불순종함을 통하여서 모든 사람들에게 이 죄의 빚이 기본적으로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들 죄의 빚진 자, 거기에 대한 정죄는 뭘로 정죄가 됩니까? 사망이죠. 죄에 대한 빚, 죄에 대한 부채는요, 거기에 대한 하나님께서 그 죄의 빚진 자에게 내리시는 판결은 사망이란 말이에요. 이 사망의 빚을 가지고 살아가는 게 인생이라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원래 아담으로부터 원래 가지고 있는 빚밖에 없냐? 그렇지 않죠. 여러분들 우리 로마서 7장에서 봤잖아요. 내가 이 빚을 갚으려고, 죄의 빚을 갚으려고 막 선한 일을 열심히 했단 말이에요. 착한 일을 해서 이걸 어떻게 갚아보려고 노력했는데 어떻게 됐다고요? 하나 착한 일 했더니 빚이 갚기는커녕 착한 일 하나에 나쁜 일 하나가 더해져. 착한 일 2개 했더니 나쁜 일이 4개가 나에게 더해져. 착한 일 10개 했더니 나쁜 일, 내가 악한 일 하는 게 100개가 더해지는, 정말 나날이 죄의 빚이 더 커져가지고 부채가 더 커져가는 인생에 처참함이 있다라는 것이 바울의 고백이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나온 고백이 뭐예요? 나는 곤고한 사람이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거저에 넣을 수 있는가에 대해서 애통해하며 탄식할 수밖에 없는 인생이 바로 우리다 라고 얘기를 했지 않습니까? 바로 이거예요. 정죄라는 게 그 죄의 빚에 있어서 사망으로 갈 수밖에 없는 상태를 정죄라고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들이 빚이 들면요, 부채가 있으면 실은 미래가 저당 잡히는 거예요. 빚이라는 게 참 오묘하잖아요. 내가 갚을 수 있는 빚은요, 문제가 안 돼요. 근데 내가 갚을 수 있는 영역에 넘어가기 시작하면 미래가 완전히 저당 잡혀요. 하다못해 돈의 빚을 져도요, 실은 이 인생이 망가지는데 죄에 대한 빚에 우리가 갚을 길이 없다? 이거 완전히 인생이 다 망가지는 거거든요. 이 처참함이 정죄함이라고 하는 단어예요. 그러면 정죄함이 없다라는 게 뭔지 이해가 되시지요? 정죄는 죄의 빚에 내가 억눌려가지고 그것에서 완전히 내가
인생의 모든 것들이 다 얽매이고 완전히 미래까지 다 저당 잡히고 생명까지 다 저당 잡히고 사망으로 끝날 수밖에 없는 운명이 이 정죄함의 상태였는데 오늘 바울은 로마서 8장 1절에서 이렇게 선언하는 거예요. 너희들에게 있던 갚지 못할 죄의 빛이 다 사라졌다. 그 죄의 빛이 무효화되어졌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기억하십시오. 죄의 빛이 무효화되어지기 전까지, 죄의 빛이 탕감되어지기 전까지, 죄의 빛이 사라지기 전까지 자유함은 없습니다. 반드시 기억하셔야 돼요. 우리가 착각하는 경우가 있어요. 내가 새 마음 먹고 새 뜻 먹고 새 출발하면 나는 새로운 인생을 살 수 있을 것이다라고 생각해요. 우리 새해 늘 하는 거잖아요. 아, 새해가 됐으니까 새 마음 먹고 살아야지. 내가 새 목표를 가지고 세우고 살아야지. 새로운 인생으로 살아야지. 내가 2022년 이렇게 살았는데 내가 딱 끊어버리고 2023년에는 새 삶을 살 거야. 아마 다들 결심할 거예요. 우리 벌써 저만 해도 벌써 50번이 넘는 인생을 살았는데 효과 있었나요? 어디 가서 내 소망이 이거고 뭐 내가 새로운 삶을 살 겁니다. 뭐 어디다 적어가지고 남에다 걸어놓으면 효과 있던가요? 뭐 친구들 앞에서 내가 이거 끊는다 라고 막 선언하고 뭐 효과 있던가요? 택도 없는 소리죠. 불가능한 거예요. 왜냐고요? 죄가요 그 인생을 새 출발하는 것을 불가능하게 만들어요. 죄를 끼고 있으면서 새 마음 갖는다? 불가능한 얘기예요. 죄를 끼고 있으면서 새 출발한다? 불가능한 얘기예요. 죄를 끼고 있으면서 내가 이제까지와 전혀 상관없는 새롭고 거룩한 목표를 가지고 인생을 산다? 달성 불가능한 얘기고요. 무의미한 선언일 뿐입니다. 바울은요, 그런 헛된 구호 말고 오늘 우리에게 진짜 배기를 가르쳐 주는 거예요. 정죄함이 없는, 죄의 빛에 모든 것이 탕감되어져서 완전히 새 출발할 수 있는, 새 마음을 갖고 새 목표를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길이 있다라고 위대한 선언을 8장 1절에서 우리에게 선언해 주는 거예요. 그러면 이 정죄함이 없다라는 거 누구를 통해서 가능합니까? 바울이 로마서 8장 1절에서 얘기한 게 뭡니까? 예수를 통해서 이게 가능하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건 아주 위대한 깨달음이고요. 위대한 복음의 선포예요. 예수를 통해서 이게 가능하다. 이거 아는 거 여러분들 다 알고 계시죠? 여러분들 천재예요. 세상 사람들이 이거 몰라가지고 헛된 짓 하는 거예요. 다 새 출발하고 싶죠? 다 멋지게 살고 싶지요? 다 행복하게 살고 싶지요? 새 소망 걸어보십시오. 건강하고요, 행복하고요, 뭐 가족이 모두가 잘 되고요. 이거 다 적어놨더라고요. 그런데요, 예수 아니면 이게 불가능해요. 예수가 아니면 이것이 아예 처음부터 출발이 불가능한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 예수로 인하여서 그것이 된다는 거 여러분들 알고 계시지요? 믿고 계시죠? 여러분들 천재예요. 확실합니다. 예수님께서 그것을 이루셔요. 어떻게 아냐고요? 요한복음 14장 6절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뭐라고요?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라고 예수님께서 자기를 소개하셨어요. 네가 이것을 믿느냐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그리고 나서 여기에 요한복음 8장 32절에서 아주 중요한 말씀하시죠. 뭐라고 얘기합니까?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아까 이 진리, 예수님께서 자기를 뭐라고 소개하셨습니까?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이 진리가 누굽니까? 예수예요. 예수 안에 하나님의 모든 진리가 다 들어있어요. 그래서 예수 알면 그 예수를 아는 것을 통해서 어떻게 된다고 얘기합니까? 자유롭게 된다라고 얘기를 해요. 이 자유롭게 된다라는 것을 여러분들 기억해 두시길 바랍니다. 이 자유롭게 된다라는 이 선포가 아까 로마서 8장 1절에 있는 정죄함이 없다라는 그것과 같은 맥락의 말씀이에요. 그걸 어떻게 할 수 있느냐? 이 자유롭게 한다라는 이 말씀이
똑같은 단어가 헬라어로 쓰여진 데가 있는데 그게 어디냐면 로마서 8장 2절 말씀이에요. 로마서 8장 2절 말씀 우리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아멘. 여기 로마서 8장 2절에 나와 있는 해방하였다라는 단어와 아까 요한복음 8장 32절에 나와 있는 자유롭게 한다는 단어가 헬라어로 같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자유롭게 한다라는 말과 해방이라는 말은 같은 말인데 로마서 8장 2절의 말씀은요. 로마서 8장 1절의 말씀에 대한 해석이거든요. 로마서 8장은요. 8장 1절의 말씀을 이렇게 해석해주고 이렇게 해석해주고 이렇게 부연 설명해주고 이렇게 더 크게 설명해주는 것으로 39절까지 쫙 가는 장이거든요. 그래서 8장 1절의 말씀과 8장 2절의 말씀은 같은 말씀이에요. 근데 아까 8장 1절에 뭐라고 그랬습니까? 너희들에게 정죄함이 없다. 정죄함이 없다라는 그 말이 8장 2절에 어떻게 표현되어 있다고요? 해방하였음이라. 해방되었다라고 선언하고 있어요. 그것이 요한복음 8장 32절에 어떻게 되어 있다고요? 자유롭게 하리라. 내가 너희들을 자유롭게 될 것이다. 자유케 될 것이다 라고 선언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8장 1절에 있는 이 정죄함이라는 이 단어가 해방되어짐, 자유롭게 되어짐의 의미를 갖는다라는 거예요. 무엇으로부터요? 죄로부터의 해방. 죄의 빛으로의 해방. 죄의 부채로 인하여서 내 미래가 저당 잡히고 내 생명이 저당 잡히고 죽을 수밖에 없는 내 인생의 모든 삶의 그 얽매였던 것들을 완전히 풀어버리고 완전히 벗겨버리는 자가 되어지는 해방. 이것이 정죄함이라는 거예요. 이 느낌, 이 시원함 여러분들 이해되십니까? 여러분들 이 몸에 뭐 조금만 불편해도 얼마나 피곤합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아주 이 양말 신고 사는 거 아주 불편해 하거든요. 집에가 제일 먼저 하는 게 양말 벗는 거예요. 양말부터 벗어요. 저는 이 목 뒤에 이 상표에 조그만한 거 있는 거 이거 하나 있으면 얼마나 하루 종일 신경이 쓰이는지. 때로는 이 속옷에 그 이렇게 박음질 된 거 있잖아요. 이 박음질 된 거 안에 있는 것도 얼마나 때에 따라서 이게 걸그적거리는지요. 때에 따라서는 거꾸로도 있거든요. 여러분들 집에 가서 아무것도 안 입고 옷 이런 거 입고 있다가 다른 사람들 보고 있으니까 입고 있다가 다 벗거든요. 정말 이 시원함이 이런 말할 수가 없지요. 여러분들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 표현을 하는 이유는 해방이라고 하는 단어가 얼마나 시원한 단어인지를 여러분들이 느끼기를 원해서예요. 다 벗은 거예요. 나를 지워지고 있던, 나를 묶고 있던, 나에게 짐이 되었던, 나를 괴롭히던, 나에게 신경 쓰이게 하던, 나를 고통스럽게 하던, 내 인생에 근심이 되게 하던 모든 것들이 하나도 남김없이 내 인생에서 완전히 벗겨진다라는 겁니다. 얼마나 위대한 선언이에요. 바울이 그거를 예수님 만나서 경험했어요. 정말 내가 율법 잘 지켜야 돼. 하나님의 율법대로 살아야 돼. 라는 그 무거운 짐을 지가 아침부터 저녁까지 혹시 하나님의 말씀대로 제대로 살지 못하지 않나 고민하고 살았던 바울이잖아요. 하면서도 내가 잘못한 것 같은데, 내가 이걸 하면서도 죄진 것 같은데, 이런 마음으로 살았던 바울이잖아요. 근데 예수님 만나서 무엇을 경험했느냐? 내 위에 있던 모든 것들이 하나도 남김없이 다 벗겨지고 완전히 자유케 되어지는 것을 경험했다. 해방되어지는 것을 경험했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이 오늘 로마서 1장에서 7장까지의 말씀을 쭉 따라오면서 한 절 한 절의 말씀을 이 마음에 새긴 자들에게 예수께서, 하나님께서 준비해 놓은 선물이다라고 선언해 주시는 겁니다. 해방되어짐, 정죄함이 없다, 자유케 되어진다. 이 축복이 저는 이 2023년에 우리 성도들에게 하나님께 주신 약속의 말씀, 축복의 말씀으로 임하였다는 것이 얼마나 기쁜지 몰라요. 정죄함이 없어요.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이에요. 올 한 해 여러분들의 삶에 해방과 자유함과 정죄함이 없는 완전한 새 출발, 완전한 새 마음, 완전한 새로운 거룩한 목표로 살아가는 힘을 주시겠다라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선언하시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아멘으로 받아들이고 이 말씀으로 힘차게 살아가는 성도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근데 이 정죄함에서 벗어나는 거,
정잠이 없다라는 거, 자유한 거, 해방되어지는 거 너무 좋은데 딱 조건이 하나 있어요. 다 돼요. 누구에게든지 이 말씀을 듣는 모든 이들에게 이 선물이 다 되어지는데 바울이 여기에 대해서 딱 조건 하나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자격 요건이죠. 자격 요건. 그게 뭐냐? 여러분들 8장 1절에 이 단어 나오죠?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이 말씀이 여러분들 머릿속에 마음속에 꽉 박히기를 소망합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여러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다라는 이 뜻이 무슨 의미일까요? 첫째는요, 이것이 경계선을 얘기하는 거예요. 아니라고 얘기하는 거는 뭐가 있다라는 겁니까? 밖도 있다라는 거거든요. 예수 안과 예수 밖이 나누어진다라는 겁니다. 여러분들 세상에서 가장 강력한 경계선이 뭐냐? 바로 예수라는 경계선이에요. 이 경계선보다 뚜렷한 경계선이 없고요. 이 경계선보다 의미 있는 경계선이 없어요. 세상에서는 뭐 국경선 나눠놓고 넘어갈 때 뭐 표시 보여줘야 되고 뭐 안 넘어가면 뭐 무력으로 진압하고 뭐 이런 거 있잖아요. 하다못해 어디 뭐 들어갈래도 못 들어가게 하는 데도 있고요. 세상에 뭐 여러 가지로 경계선 쳐놨잖아요. 그거 다 쓸모없는 거예요. 진짜 경계선은요, 예수라는 경계선이에요. 예수 안과 예수 밖은 달라요. 그래서 예수 안에 있는 자는요, 어디에 있든지 다 한 형제예요. 예수 밖에 있는 자는요, 내가 이 자리에 함께 있어도 실은 우리는 하나 되어지지 못한 상태에 불안정한 상태로 있는 거예요. 이 예수라는 경계선이 완전히 구별된 두 개의 세계를 나누는 선이에요. 예수 안에는 정죄함이 없는 세계, 근데 예수 바깥에는 여전히 정죄가 되어지는 세계예요. 이 물리적인 세계, 영적인 세계가 얼마나 귀한 경계선인지 여러분들 분명히 아셔야 됩니다. 우리가 예수 곁에 있는 거, 이 정도면 되지 않을까요? 아니. 예수 안에 있어야 돼. 예수님이 보이는 정도 있으면 되지 않을까요? 아니. 예수 안에 있어야 돼. 예수님께서 내 이름을 이렇게 부르실 때 들리는 정도에 있으면 되지 않을까요? 아니에요. 분명히 얘기해야 돼요. 예수 안에 있어야 돼요. 예수 안에 있어야 돼. 예수 곁에 있는 것, 예수 주변에 돌아다니는 것, 예수가 보일 만한 데 있는 것, 예수를 잠깐 아는 것, 다 소용없어요. 예수 안에 있어야 돼요. 예수 안에 있어야 돼요. 이거를 성도들이 우습게 여겨요. 나 예수 안다 이거예요. 내 교회 다닌다는 겁니다. 내 성경책 들고 다닌다는 거예요. 아니에요. 예수 안에 있어야 돼요. 예수 안에 있어야 이 성경의 말씀의 축복이 내 말씀이 되어져요. 이 성경의 말씀에 자유케 하신다는 말씀이 내 말씀이 되어져요. 내가 너를 해방하겠다라고 하신 하나님의 말씀이 내 말씀, 내 축복의 말씀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안에라고 하는 게 경계선의 의미도 있지만 바울은 로마서에서 이 안에 있다라는 걸 이미 우리에게 귀하게 설명을 해준 적이 있어요. 로마서 6장 5절이에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도 되리라. 아멘. 안에 있다라는 게 뭐냐? 뭐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연합되어졌다라는 거예요. 생각이 같아지고요. 목표가 같아지고요. 걸어가는 길이 같아요. 예수님의 마음이 내 마음이 되어지고 내 마음과 예수의 마음이 갈등이 없어요. 부딪힘이 없어요. 예수님 안에서 나의 모든 것들은 녹아져서 사라져서 없어요. 죄되어진 나의 모든 것들은 사라지고 거룩하시고 아름다우신 예수님의 그 마음과 예수님의 뜻으로 내 안을 채워가는 거예요. 이 연합되어짐을 우리가 앞으로 계속 나누겠지만 로마서 8장에서는 이것을 성령의 충만함으로 얘기합니다. 이게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거예요. 바울은요, 이 말씀을, 로마서 말씀을 전하면서 목표가 이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가 되라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가 되어야 임박한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다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어야 하나님께서 주신 모든 축복을 누리는 자가 될 수 있다고 전하기 위해서 로마서 말씀을 적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8장 1절의 말씀에서 우리는 그러므로 이제 정죄함이 없어요. 해방되어졌어요. 자유롭게 되어졌어요. 맞아요. 그런데 여기에 별표를 치는 거는 뭐가 있어야 돼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이 말이 실은 이 8장 1절의 말씀의 핵심 중에 핵심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이것 아니면 그러므로 이제도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가 되어지지 못하면 정죄함이 없다라는 선언도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가 되어질 때 비로소 그러므로 이제 정죄함이 없습니다. 아멘! 한 모든 것들이 효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 실은 우리 참 즐거운 교회 성도들에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2023년도에게 원하시는 말씀이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언제나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성도가 되라. 언제나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라. 언제나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며 해방의 축복을 누려라. 언제나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아름다운 복음의 사람이 되어라. 언제나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며 아직도 죄의 빛에 얽매여 있는 자들을 자유케 하는 자가 되라. 라는 이 말씀이 오늘 2023년을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다 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리스도 안에 예수 안에 있는 자, 우리는 이 목표를 가지고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세상이 아무리 흔들리고 어려워도요, 이 목표를 분명하게 뚜렷하게 가지고 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가 되겠다라고 결심하셨다면 여기에 한 가지만 더 기억하십시오. 집중하십시오.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 살겠다라는 그 명제에 집중하십시오. 집중하시고 또 집중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마음에 새기셔서 그것에 여러분들의 모든 것들을 중심을 놓고 살아가는 축복의 성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 집중하지 않으면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산다라는 거 불가능한 얘기예요. 우리가 살면서 집중하지 못하게 하려고 사단마귀가 얼마나 우리 곁에서 우리를 혼동스럽게 합니까? 실은 사단마귀가 우리 옆에서 하는 제일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우리의 이 관심을 분산시키는 거예요. 때로는 돈 걱정 때문에 예수에 대한 이 집중이 흩어지게 만들고요. 때로는 좀만 몸이 아파도 이 아픈 것 때문에 관심이 흩어지는 경우들도 있어요. 지금 이 날씨가 추워지잖아요. 날씨가 추우니까 추운 것 때문에 관심이 흩어지는 경우들도 있고, 봄 되면 꽃 핀다고 또 정신 나가서 어디 꽃 구경 다니라고 완전히 예수께 집중하는 거 잊어버릴 때도 있습니다. 더우면요, 더워서 힘들다고, 지쳐가지고 집중력이 흩어질 때도 있고, 가을도 매한가지죠. 실은 우리는 이런저런 일들 때문에 너무 많은 일들이 일어나요. 누구 때문에 관심 집중 흩어질 때도 있고요. 관계 때문에 깨질 때도 있고. 2022년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들 어떠셨어요? 예수께 집중하고 산 시간이 얼마나 됩니까? 오히려 그것보다 수많은 것들에 내 인생, 내 마음, 내 뜻이 분산되어져서 헤매고 다녔던 시간들이 훨씬 더 길다는 생각 안 드십니까? 맞아요. 사단은 우리에게 계속해서 쓸모없는 것에 눈을 돌리게 하고 예수 안에 있는 정죄함이 없고 해방되어지고 자유케 되어진 것을 잊어버리게 만든단 말이에요. 그리고 나면 어떻게 됩니까? 힘든 거죠. 정말 내 인생에 그 해방되어짐의 은혜를 제대로 누리지 못하고, 내 인생에 정죄함이 없는 은혜를 누리지 못하고, 자유케 되어진 은혜를 누리지 못하고 근심하며 걱정하며 얽매인 자로 살아가는 거예요. 말이죠.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에게 2023년 여러분들이 오늘 로마서 8장 1절의 말씀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성도로 살겠다고 결단하셨다면 예수님께 집중하라. 끝까지 집중하라.
시종일관 주님께 집중하라는 이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성탄절 지났죠. 우리가 성탄절 지나면서 우리가 이 성탄절에 예수님 만난 사람들 얘기들을 이렇게 나누게 될 때가 있는데, 여러분들 동방박사들이 있잖아요. 이 사람들은요, 집중에 집중을 한 사람들이거든요. 동방박사는요, 저 멀리 사는 사람들이에요. 하나님도 모르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어둠 속에서 그 어둠이 99.9%가 깔려있는 하늘에 저 0.1%도 안 되는 빛 하나에 집중한 겁니다. 그 빛의 부름을 본 거예요. 빛이 동방박사들을 부른 거예요. 성경에선 동방박사들이 그 빛을 보았다고 얘기를 하지만 엄밀하게 얘기하면 그 빛이 동방박사들을 부른 겁니다. 그 부름에 이 동방박사들이 집중을 한 거예요. 먼 길을, 산을 넘고 물을 건너서 먼 길을 이 빛 하나 집중하면서 쫓아온 겁니다. 낮에는 이 빛이 안 보여요. 밤에만 움직이는 겁니다. 그 아주 세미하게 반짝거리는 그 빛을 놓치지 않으려고요. 하늘 향할 손가락을 이렇게 아마 대면서 저거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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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면서 몇백 킬로를 걸어왔을 거예요. 헤롯을 만났어요. 여러분들 마태복음 2장에 보면 이렇게 합니다.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헤롯이 못 가게 막아요. 하지만 헤롯을 만나고 난 다음에 나왔을 때 다시 그 빛을 봅니다. 그 쫓아가죠. 집중한 거예요. 근데 이 집중이요, 더 귀하게 빛난 데가 어디냐? 여러분들, 예수님 어디에 계셨습니까? 마구간에 계셨죠. 마구간 그냥 축사입니다. 축사. 소 기르고 말 기르는 축사예요. 왜 거기 계셨습니까? 방이 없어서요. 사람 살 만한 집에 방이 없어서요. 돈을 덜 냈는지 예약을 안 했는지 알 수 없지만 세상에서는 예수님이 태어날 자리조차 주어지지 않은 세계였거든요. 빛을 쫓아왔는데요. 빛이 간 데가 어디예요? 축사예요. 그러면 여러분들 같으면 어떤 생각이 들겠어요? 잘못 쫓아왔나? 아니, 빛을 쫓아가면 왕궁으로 가야 될 것 같은데, 적어도 이 빛을 쫓아왔으면, 의미 있는 빛을 쫓아왔으면 멋진 집에 가야 될 것 같은데, 하다못해 이 빛을 쫓아왔으면 그래도 사람이 사는 데로 가야 될 것 같은데, 아마 그런 생각으로 축사로 이렇게 인도할 때 에이 잘못 온 것 같아 라고 집중이 흩어졌을지도 몰라요. 그런데 이분들은요, 끝까지 그 빛이 인도한 대로 집중해서 갔어요. 축사를 갔습니다. 예수님 어디에 누워 계십니까? 구유에 누워 있어요. 구유, 멋지게 표현돼서 그렇죠. 구유가 뭡니까? 밥그릇이에요. 밥그릇. 갖추김 없는 밥그릇입니다. 세상에 예수님께서요, 갖추김 없는 밥그릇 위에 놓여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악이라는 존재가, 우리는 악이 귀하게 여기지만 악이라는 존재는 엄마 없으면 아무것도 못해요. 먹여줘야 되고 닦여줘야 되고. 아니, 지금 이 구원자를 찾아서 왔는데 악이에요. 아니, 자기 몸도 하나 못 가누는데 누굴 구원합니까? 태어난 데는 가축이 있는 사는 데예요. 더군다나 가축이 없는 밥그릇 위에 놓여있는 존재예요. 아마 이 주변의 것을 본다면 아니야 내가 잘못 찾아왔을 거야 이런 생각했을 거예요. 그 엄마 아빠요. 엄마 아빠로 보이는 요셉과 마리아, 너무나도 평범한 사람들이죠. 너무나도 가난한 사람이에요. 무슨 저런 집에서 저런 엄마 아빠 밑에서 위대한 인물이 태어날까? 아마 의심될지도 몰라요. 그런데요, 동방박사들은요, 축사도 안 봐요. 옆에 소가 울고 말이 우는 것도 들리지 않아요. 예수님께서 놓여져 있는 곳이 가축의 밥그릇이라는 것도 보지 않습니다. 뭐만 봅니까? 그 위에 계신 예수님만 보는 거예요. 예수님만 보는 거예요. 그게 바로 집중이에요. 우리가 예수님에 대해서 집중을 어느 정도 해야 되느냐? 마구간도 안 보이고 그 주변에는 말이나 소도 보이지 않고 그 옆에 계신 그 부모의 비천함도 보이지 않고 예수님이 누워있는 그 구유도 보이지 않고 그 위에 계신 예수에게만 내 눈이 꽂히게 되어지고 그것을 집중할 때, 그것이 바로 예수께 집중하는 자가 되어지는 거고요.
그것이 예수님을 만나는 자가 되어지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가 되어지는 길이라는 거예요. 동방박사들이 마태복음 2장 11절에 보시면 그 함께 있는 예수를 봤다. 집에 들어가서 그 예수를 보았다. 그리고 엎드렸다. 경배하였다. 예물로 드렸다라고 나와요. 미주알 고주할 말이 없지요. 맞아요. 이거예요. 2023년도 실은 이 전망이 그렇게 밝지 않습니다. 2022년도 시작할 때 증권 애널리스트들이 아주 장밋빛 전망을 내놨었어요. 증시 이렇게 오를 거고 뭘 잘 나갈 거다. 2020년 마지막 때 돼서 애널리스트들이 반성문 냈습니다. 참 반성문, 말이 좋아 반성문이죠. 우리가 틀렸다. 왜? 전쟁 날지 몰랐고 미국 연준에서 뭐 금리 올릴지 몰랐고 인플레이션이 이렇게 문제가 될지 몰랐다. 이게 뭡니까? 이렇게 됐잖아요. 2023년 이러고 나니까 이런 전망을 내지를 못해요. 그냥 다 떨어질 거다. 이런 전망만 내는 거예요. 무슨 소리예요? 굉장히 살기 힘들 수 있다는 얘기라는 겁니다. 맞아요. 2023년 세상의 눈으로 볼 때는 살기 힘들 수 있어요. 그래서 로마서 8장 1절의 말씀이 귀한 거예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 정죄함이 없다. 해방되어졌다. 너희들을 자유케 되어질 것이다. 세상에서는 살기 힘든다고 얘기할지라도 2023년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는 그 모든 것도 벗어나서 하나님의 축복으로 자라간 자가 될 것이다라고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되는 겁니다. 아멘. 그러니까 2023년은 정말 예수님께 집중하시기를 바랍니다. 바쁘십니까? 예수님께 집중하십시오. 힘드십니까? 예수님께 집중하십시오. 아프십니까? 예수님께 집중하시기를 바랍니다. 중요한 일을 기다리고 있습니까? 예수님께 집중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스도, 그 예수 안에 있는 모든 축복을 우리 성도들 다 누리기를 소망합니다. 2023년 시작 그리고 끝까지 시종일관 예수님께 집중하여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성도의 그 일관되어진 축복이 우리 참 즐거운 게 모든 성도들의 축복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